거울은 고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다. 거울은 고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다. 부제가 넛지니까 뭔지 알겠죠? 넛지가 뭐죠? 똑똑한 선택을 이끄는 힘. 그게 부제죠. 책 제목인데 그 리차드, 우리 한국에 번역이 리차드 탈러라고 돼 있는데 이게 독일 계통 그 교수님이거든요. 시카고 대학 교수님인데 그 영어 발음은 탈러라가 안 읽죠. 세일러라고 있는데 그죠? 하여튼간에 책에는 탈러라고 돼 있다. 진짜 탈락했어. 이름을 이렇게 지어놨어. 그죠? 리차드 세일러 교수인데 리차드 세일러, 리차드 탈러. 그러니까 제가 모르고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리차드 세일러예요. 세일러 교수인데 이게 넛지라는 게 거의 뭐 10년 가까이 됐죠. 2009년인가 우리나라에 번역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작년인가 노벨 경제학상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유명해져 가지고 또 다시 뜨대요 요즘에. 넛지. 그러니까 타인의 선택을 할 때 유도하는 부드러운 개입이에요. 그러니까 뭐 억지로 명령하거나 이렇게 막 금지하거나 윽박지르지 아니하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슬쩍슬쩍 유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뭐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남자들 소변기에 파리를 하나 붙여놓은 거예요. 스티커로. 근데 이 남자들이 죽어라 그거 맞춘다고 새는 소변이 80%가 줄었대요. 뭐 이런 거. 그리고 이런 게 이제 강요 안 하죠. 뭐 남자들은 당신은 장총이 아닙니다. 뭐 이런 소리 쓸 필요도 없고요. 그죠? 남자가 흘려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은 뭐 눈물만이 아닙니다. 뭐 이러는 거. 그것도 들으면서 기분 되게 나쁘잖아요. 그죠? 뭐 이따위를 써나 이런데 파리 스티커 하나 딱 붙여놓으니까 해결되더라. 이런 게 이제 넛지예요. 넛지. 넛지는 원래 뜻이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 그런 거니까 주의를 환기시키다. 넛지거든요. 넛지.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거. 그런 거죠. 하나만 예를 더 든다 그러면 작은 그릇으로 먹으면 살 빠진대요. 작은 그릇으로. 살찔라 그러면 그릇이 크면 돼. 한 그릇밖에 안 먹었어. 근데 그 4그릇짜리거든. 한 그릇밖에. 근데 요따만한 그릇으로 먹으면은 죄의식 같죠. 벌써 3그릇째네. 그죠? 이렇게 반 그릇 먹어도 3그릇 되게 만드는 거. 그래서 그리고 천천히 먹으면 살이 빠진다. 이게 넛지라고요. 뭐 그런 거 있죠. 전기 자동차 만들었는데 엔진 소리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차가 너무 조용하니까 사고가 많이 나는 거야. 차가 온다는 게 엔진 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알았는데 엔진 소리가 안 나니까 많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자동차에 엔진 소리를 넣죠. 일부러. 약간 소음이 나게. 차가 온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뭐 비슷한 게 그 디지털 카메라 찰칵 소리 나는 거죠. 그거 안 넣으면은 몰카 찍잖아.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 소리 나게 돼 있죠. 물론 또 어플이 있어요. 그 소리 안 나게 하는 어플이 있는데 그 나쁜 놈들이 그거 왜 넣고 다니지 그랬어. 우리 장로님도 그거 있대. 그 장로님도 그거 없는. 그거 뭐 하려고 그런 걸 갖고 다니는지. 하여튼간에 그래요, 그죠? 저는 소리 나요. 저는 그런 어플 없어요, 나는 그런 거. 그런 게 일종의 넛지예요, 넛지. 넛지. 그러니까 강요하지 않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것. 저는 예수님의 넛지를 한번 생각하고 싶어요. 그게 겟세마네 동산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넛지식 접근하는 거예요. 뭐 강요 안 해요. 이렇게 슬쩍 기도도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넛지 가운데 대표적인 게 홀수의 법칙이에요. 그 3명 데려가잖아요. 왜 2명 안 데리고 3명 데려갔을까? 여기 37절 보니까 베드로, 세베대의 2아들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이겠죠. 3명 데려갔습니다. 그 셋이라는 숫자, 특별히 이게 홀수는요. 긴장되고 깨어 있는 숫자랍니다. 2이 가면은 이렇게 긴장이 덜한데 3이 가면 긴장한다라는 거예요. 그 창의력이 발휘가 되고 또 피로도도 덜하고 2이 가면 피로해요. 근데 3이 가면 재밌대요. 그리고 권태롭지도 않고. 왜 그렇죠? 언제나 2대1로 갈라지니까. 그러니까 2대1로 갈라지면은 내가 이쪽에 있으면 다수잖아요. 그러면 좀 안정이 되는데 1이 되면 왕따잖아. 그러면 또 열심히 왕따가 되면 또 하나를 데리고 오려고 노력하겠죠. 친절해진대요. 그래서 일로 와. 그래서 또 다시 강자가 되면 또 어떤 마음 가져요. 자기 약자였을 때 슬픔을 알잖아. 그래서 하나인 사람을 또 너무 홀대하지 않는데요. 그래서 홀수로 이렇게 크면요. 리더십도 발휘가 되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고성선교 가서도 제가 어떤 형제하고 만나면서 이제 개인적인 레슨을 좀 해줬던 게 있어요. 4대 3의 원리를 아느냐. 4대 3이면은 4가 된다는 게 얼마나 유익한지를 넌 알게 되지. 그런데 하나를 더 배워야 되는데 우리는 고난 극복은 배웠지만 축복을 관리하는 법을 못 배웠다. 만약에 4대 3일 때 굉장히 유리하잖아요. 다수니까.
조금만 겸손해지고 조금만 열심히 뛰면 하나만 더 데리고 오면 5대2 아니냐. 이거는 뭐 압도적인 게 된다. 그 형제가 지금 4대3일 때거든요. 뭐든지 좀 잘 되고 있어요. 그리고 뭐 돈도 잘 벌고 뭐 잘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 딱 4대3이에요. 약간 좀 이렇게 그 거품이 올라오고 있어. 거들먹거리고 불러도 좀 늦게 오고 옛날보다 좀 그래요. 약간 이제 거들먹거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4대3일 때 너 거들먹거리지 말라고. 너 하나 뺏기면 너 소수돼. 하나 뺏기면 다시 4대3 되는 거야. 너 3. 그러고 난 다음에 어려움에 처하게 되니까 4대3일 때 무조건 붙들 말씀은 엎드리는 거야. 그저 겸손해지는 거야. 구하는 거야. 조금만 뛰면 너 4대3일 때 조금만 뛰면 하나 데려오는 거 뭐 힘들겠니? 쉽죠? 그리 어렵지 않아요. 근데 하나만 데려와 봐라. 상대가 한번 생각해 봐. 5대2면 이건 압도적인 거야. 너는 지금 4대3이기 때문에 지금 겸손과 집중을 통해서 5대2를 만들 타이밍이야. 그때 다시 또 겸손해지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굉장히 또 열심히 뛰더라고요. 또 5대2가 되면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 또 그 다음에 또 할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래요. 금방금방 교만해져요. 금방금방 깨지고. 그러니까 이거 얘기 한 번을 통해서 이렇게 슬쩍 던져주는 걸 통해 가지고 겸손해질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넛지죠. 그죠? 이게 넛지라는 거예요. 그 그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형제는 지금 자기가 4대3이라는 그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하나의 그림을 하나 넣어줬어요. 5대2일 때 얼마나 압도적일지 그걸 그리는 거예요. 근데 5대2 되는 거는 백지부터 5대2는 힘들지만 4대3일 때 5대2 되는 건 너무 쉬워요. 조금만 겸손하고 조금만 집중하면 하나만 데려오면 되거든요. 그게 넛지예요. 넛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을 길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서 사람마다 다 틀려요. 그때 타이밍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 이런 거죠. 예수님께서는 창의적으로 기도 훈련시키기 위해서 또 자극을 주기 위해서 3명을 데려갔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언제나 구조를 딸 때 그렇게 홀수로 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홀수 중에 하나가 일이 중요하죠. 일.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생각보다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을 보니까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그래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키에르케고르는 신 앞에 단독자 그러잖아요. 혼자 서 있을 때 혼자 있는 법을 모르는 사람은 힘이 없어요. 혼자는 못 견디고 맨날 2명, 3명, 4명 이렇게 몰려다니는 사람들은 절대로 깊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깊어질 때는 혼자 있을 때요. 혼자만 있으면 문제죠. 그건 우울증이고 혼자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해요. 깊어지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Life is not fair. 절대 인생이 공평하지 않다고. 그걸 갖다 원망하고 굳어진 걸 생각하지 않냐고 그때의 처신술.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 것인가. 그걸 또 배워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프로 리그들 보면은 되게 압도적인 강자를 둬요. 예를 들어서 그 독일 프로축구 같은 데 보면은 바이에른 뮌헨이 압도적으로 강해요. 그리고 옆에서 깝죽대는 애가 이제 도르트문트 정도. 그러니까 둘밖에 없으니까 재미가 없어. 독일 분데스리가가 별 재미가 없어. 뭐 거의 바이에른 뮌헨이 이기는 거야. 그리고 도르트문트가 잘할 때나 뭐 노란 게 왔다 갔다 하다가 뭐 되고 말고 그 정도. 우리 손흥민이 있었던 레베쿠젠은 뭐 그렇게 센 것 같지 않고 그저 이렇게 고만고만.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프리미어리그,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같은 데는 옛날에는 4팀이었거든요. 4팀이 강했어요. 근데 지금 6팀이 강해졌잖아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유, 맨시티. 뭐 전통적으로 보면 맨유, 리버풀, 아스날, 또 하나 뭐 있죠? 네, 첼시. 이게 4대 강팀이었고, 그 다음에 만수른가가 돈 때려 넣어가지고 갑자기 하나가 들어갔죠. 맨시티가 요즘엔 뭐 우승까지 하죠. 그리고 손흥민이는 토트넘. 그래서 6팀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4팀은 들러리. 뭐 주로 들러리예요, 그죠? 그럴 때 재밌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다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언제 흥분해요? 지난번 레스터 같이 그 약팀, 승격팀이었는데 우승했잖아요. 그러니까 약한 자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약한 쪽에 넛지가 있어요. 레스터를 봐라. 그럴 때 그 흥행이 되게 뒤집어지는 거고. 또 전통 강팀이 이길 땐 또 전통 팬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언제나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강한 자에게 지지할 마음이 있어요. 대개 약자들은. 그래서 강팀은 팬이 많아요. 이기는 거 보려고. 그래서 그걸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고. 보세요. 그러니까 항상 긴장이 넘치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할 때는 강해서 하나님의 영향을 미치는 법. 우리 강하다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강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일해야 될 것인가.
약할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될 것인가. 그게 다 달라요. 저는 경험 다 해봤잖아요. 뭐 대형 교회도 있어봤고 우리 개척 교회도 해보고 다 다르거든요.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근데 다 강점이 있어요. 거기에 넛지가 있다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홀수 원칙이에요. 그때 어떤 방식으로 일어서야 될 것인가. 여러분 20대가 취해야 될 방식이 있고요. 30대, 40대 각각 다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언제나 창의력이 돼야 되고 창의력이 있어야 되고 언제나 긴장이 돼야 되고 언제나 겸손해야 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는 종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윽박지른다가 명령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잘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단계가 있거든요. 초짜배기들, 초짜, 그 다음에 중간, 그 다음에 부활 이후 사도행전. 그때는 처음에 약하다가 점점점 강해지는 거죠. 능력 받아가지고. 그때마다 명령을 통해서 한 게 아니라 보여주시는 거였어요. 거울이 뭐예요? 거울은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그게 넛지거든요. 보고 따르라. 지금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한 중간쯤 되는 거죠. 터닝 포인트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기도 외에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고 배우는 거죠. 이번 고성선교 다녀오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되게 성숙해진 것 같다고. 뭐 군소리 하는 사람도 없고 뭐 알아서 다들 책임 가지고 뛰고 그리고 굉장히 겸손해졌고 사람들이. 그 왜 그럴까요? 초신자들 이번 선교만큼 많이 간 데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죠? 기존에 있던 성도들이 깨우친 거예요. 그래서 그 분위기란 게 있어가지고 누가 들어오든 거기에 다 녹아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오합지졸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힘이에요. 그게 공동체의 힘이라고. 그렇게 만드는 데까지 5년은 걸려요. 가르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엄청나게 가르쳤거든요. 가르친다고 절대 변화 안 돼요. 사람들은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보고 배우는 거, 녹아 들어가는 거지. 이게 들었다고 변화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 훈련 바쁜데도 3년 했잖아요. 그 왜 그래요? 3년 초반과 마지막과 부활 이후 완전히 다르죠. 그 방식이 뭐예요? 넛지였다는 거예요. 이제 강요하지 않은 보여주는 것들, 그것들을 꼭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넛지형의 접근이 뭐냐? 그게 고난이에요. 고난이 있어야 깊어지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오늘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중심적이 된다고. 고난은 자기를 깨는 힘이거든요. 나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 말로 깨라 그러다 잘 안 깨져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그때 깨지는 거예요. 질긴 사람은 큰 고난이 와야 깨지는 거죠. 고난 오기 전에 모든 생각이 내 중심이니까 내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뭘 하겠어요. 맨날 모든 거 좋다 나쁘다야. 지금도 여러분 대화 가운데 어떻게 아느냐 그러는데 대화 좀 나눠보면 알아요. 쭉 나눠보면 아직도 자기중심적인 에고가 살아있는 사람들 보면 모든 대화의 표현이 좋다 나쁘다야. 나는 걔가 좋아요. 걔가 나빠요. 나는 이런 분위기가 좋아요. 나빠요. 나는 이런 음식이 좋아요. 나빠요. 처음부터 좋아요. 나빠요. 잘했다. 못했다. 그거예요. 이원론이야. 그게 선악과거든요. 자기중심.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자기가 하나님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천박해져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할 때부터 주인이 바뀔 때부터 이제 사람들이 말이 좀 사라지면서 의미를 찾기 시작해요. 왜 그랬을까 이런 거. 그다음에 이 상황에서 내가 뭘 해야 될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소수일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내가 4대 3이거든. 그러면 4대 3일 때는 그냥 나 이겼어. 그게 아니고 4대 3일 때 읽는 거예요. 하나가 더 오면 5대 2가 되고 하나를 빼앗기면 내가 다시 3이 될 수도 있구나. 그게 깊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자기가 여러 가지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덫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고난을 통해서 깊어지길 원하시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제자들이. 일본 94년도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이 노에 겐자부로 그 사람 난 참 좋아해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 가운데 깨어있는 지성인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본 우익들 난리 부릴 때 혼자 독자적인 얘기를 하는 분이기도 해요. 이분이 왜 이렇게 깊을까? 딥 앤 와이드 정확하게 겐자부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전 그분의 그 글을 읽고 난 다음에 느꼈던 게
이 깊이가 어디서 나왔을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의 일대기를 읽어보니까 자기 아이 난 다음에 걔가 뇌성마비 된 거예요. 결혼 5년째 애를 낳는데 작가 등단 이후에 5년 만에 애를 낳는데 뇌성마비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걸 짐이라고 생각했죠. 고난은 다 짐이죠. 근데 그 아이 끊임없이 돌봐줘야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끊임없이 사랑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 아이가 모든 게 다 빠져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 아이가 없었다 그러면 내 작품의 깊이는 있을 수 없다고. 깊이는 그냥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 뇌성마비 아들 돌보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깊어지게 만든 거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보통 일본 사람 같이 됐을 거라고.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그거예요 맨날. 지금도 그래. 제일 천박한 사람이 이 언론이에요. 우리 편이냐 네 편이냐, 우익이냐 좌익이냐, 뭐 좌파냐 우파냐, 맨날 그런 거 있죠. 자기 편이냐 아니냐. 그거는 천박한 수준이거든요. 근데 어디나 보면은 그 다음 단계 깊이예요. 근데 깊이가 있는 사람들 가운데 저는 고난이라는 걸 통과하지 않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고난만 통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기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이게 넛지거든요. 기도 없이 깊어지는 거 봤니? 그리고 깊어져요. 그 다음에 뭐 오순절 앞두고 뭐 120명이 엄청 기도했다며 뭐 아시잖아요. 뭐 기도에 뭐 전혀 힘쓰더라 뭐 이러고. 그 이후에 베드로 변화된 모습 아시죠? 깨 있으라고. 그죠? 깨 있으라. 그레고리우스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뭐 우는 사자같이 산기자를 찾는다고. 웃기지 않아요? 그 베드로가 그 할 말이야? 자는 거 전문가였는데. 근데도 그렇게 깊어지잖아요.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우리도 넛지같이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이거 장치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파리 갖다 붙이듯이. 어떻게 하면 내가 이게 쓰러지지 않고 잘 살 수 있을까? 그런 자극을 계속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또 자극을 주는 넛지형 인간이 돼야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죠? 좀 말을 줄일 필요성이 있어요. 말하지 않고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그게 넛지예요. 쉽지 않죠. 그래서 말하기 전에 많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넛지형 인간 어떻게 하면 설득이 잘 되죠? 겸손하면 훨씬 더 설득이 잘 돼요. 그리고 어떤 분야를 얘기하면 되는지 알아요? 내가 아픔을 겪었던 부분들 얘기하면 훨씬 설득이 잘 돼요. 전달이 잘 돼요. 그게 내 은사인 거예요. 상처 입은 치유자 그러잖아요. wounded 힐러. 내가 wounded, 내가 상처 입었어요. 역설이죠. 그게 힐러가 되는 힘이야. 힐러가 되는 힘이라고. 내가 대학을 맨날 떨어졌어. 그러니까 대학교 들어가는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게 넛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대부분은요 명령력으로 된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이렇게 잘 깊이 묵상하라는 게 묵상하다 보면 그 안에서 내게 주시는 그런 이끌어가는 넛지가 무지무지하게 많다는 거예요. 이거 배우면은 뭐 말할 것도 리더십이 생기겠죠. 뭐 사업을 하면 사업은 잘 될 거고 공부를 해도 공부를 잘 될 거고 리포트 써도 뭔가 이렇게 옆구리 찌르는 충격적인 것들 이렇게 신선한 것들이 나오지 않겠어요? 잊지 마십시오. 고난, 기도 이런 거 없이 깊어지지 않아요. deep and wide. 그래서 이거 고난인 거 좋다 나쁘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여러분 개고생이에요. 그거 개고생. 모두 개 붙이면 안 좋잖아. 그죠? 고생만 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찾아야죠. meaning. 의미를 되살려주고 생명을 되살려주는 거는 그거는 상품 가치로는 안 된다 그랬죠. 그 존재 가치를 볼 때 의미가 확 살아나요. 그리고 우리 살 희망이 생기는 거고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 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동산 기도는 제자들의 뇌리에 팍 박힌 거죠.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 넛지 때문에 사도행전에서의 기도가 엄청나게 나왔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인생도 잊지 마십시오. 이런 작은 주님의 넛지를 통해서 내 인생이 사도행전 같이 진짜 액츠 행동들이 막 나와서 세상을 뒤집어 엎는 upside down the world 그런 능력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이제 넛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자극 받았어요. 뭐 자극만 받으면 끝날 거예요? 이제는 내 사명
내 은사를 연소시키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뭐 핏줄이 끊어져 가지고 땀방울이 핏방울 떨어지듯이 기도했다면서요. 누가복음 같은 표현을 하면 요 장면을. 그러니까 뭐예요? 연소시키는 기도예요. 연소시키는 거. 최선을 다하는 거죠. 우리 인생도 그래요. 이렇게 적당하게 사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세상에 제일 보기 싫은 게 불완전 연소거든요. 불완전 연소가 뭐예요? 게으름. 그러니까 게으를 때 그 싫잖아요. 그죠? 게으름 생기고 뭐 더러워지고. 총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오발탄만큼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오발탄 땅 썼더니 자기가 터져. 그럼 자기 죽잖아. 쏘면 뭐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불발탄, 오발탄 쏴야 될 거 맞춰야 될 사람 못 맞추고 적군을 맞춰야 되는데 우군을 맞춰. 그거 뭐예요, 그게? 오발탄, 불발탄은 뭐예요? 상대를 맞춰야 되는데 내가 죽는 거야. 이러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럼 연소시키는 게 뭐냐? 그게 겟세마네 동산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도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지금도 나는 이상하게 뭔가 불안정 연소가 된 것 같이 보여. 뭔가 이렇게 컬컬해, 뭔가 답답해, 시원치가 못해. 지금부터 엄청 기도해 보세요. 특별히 금식 기도 한번 해보라고. 그럼 연소시켜요. 다 은사가 연소가 돼요. 와, 이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구나. 사명이 연소가 돼요. 야, 사역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끝장 볼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7절 보니까 하나님이 회복의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단서 하나 달았어.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건 또 뭐예요? 하나님 준다 그래 놓고 단서. 그렇지만 기도해야 준대요. 에스겔서 36장 37절. 이게 무슨 얘기죠? 이건 기도해야 준다라고 이해하면 안 되고 연소시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을 기도로 연소시키라. 완전히 연소시키면 그것이 완전히 네 것이 될 것이다. 이게 설교가 저는 여러 번 경험해요. 설교 이게 원고 준비하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 그래 뭐 준비 다 끝난 거 아니냐 그러는데 기도해야 이게 연소가 돼요. 막 연소가 돼 버리면 정말 아무리 강력한 이 호소형의 설교를 할지라도 상처가 안 돼. 그냥 성도들에게 액체가 돼 가지고 쭉쭉 흡수가 돼 버리는 거야. 여러분의 땀구멍으로 설교가 들어간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죠. 막 거절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싹 가서 땅구멍으로 싹 껴가지고 땅구멍으로 눈 떴는데 눈구멍으로 콧구멍으로 할 때 입구멍으로 그래서 온몸에 다 흡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연소거든요. 연소. 완전 연소. 여러분 인생도 오발탄 같은 인생 살지 마십시오. 불발탄 같은 인생 살지 말라고요. 불 붙여야죠. 불 붙여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오순절에 성령이 불같이 임했다는 게 뭐예요? 그들이 뭐 없었어요 원래? 있던 거에 뭐 새롭게 생긴 거 있어요? 있던 거에 불 붙은 거 아니에요? 있었던 거에 이미 가지고 있는 거에 불 붙은 거라고. 연소의 사역. 언제 그래요? 성령이 임해서 기도하게 만드시잖아요. 그것이 그 사도행 10장 38절 그러잖아요. 뭐 성령의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준다고. 그래서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 연소시키는 인생이죠. 그래서 똑같은 은사도 기도에 깊이가 있어가지고 불 붙으면 이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이 이제 점점 연소가 돼가고 있죠. 이제 고성도 9차 가보니까 느낌이 그래요. 초창기 때 뭐 1, 2차 이럴 때는 뭐 별 사람 다 있었어요. 와가지고 싸우는 사람 뭐 하여튼 더 얘기 안 할게. 하여튼 골치 아픈 사람들. 그때 그름이 많았거든. 그름이 많고 어떤 짱돌도 들어있고 막. 그러니까 이게 불완전 연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은 붙이는데 막 냄새나, 막 타이어 타는 냄새 나고, 그름 나고, 그다 이상했다고요. 이거 왜 이럴까? 불완전 연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한두 사람이 이게 강력한 불이 있잖아요. 파란 불이 올라오면 웬만한 불순물들이 들어와도 다 태워버리죠. 그래서 완전 연소가 돼버리죠. 불이 강하니까. 그게 공동체예요. 불 붙는 공동체에 누가 들어오든 감당 못해요. 용광로에 타이어 하나 집어넣는다고 그름 생길까요? 아니에요. 압도적인 불은요. 그름 안 생겨요. 그냥 다 연소시켜버려요. 그게 공동체라고. 예수님은 그런 공동체를 꿈꾸셨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연소시키는 곳이 돼야 돼요. 모든 죄악들, 모든 불순물들을 다 연소시켜서 강력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홀로 뛰지 마시고 함께 갈 줄 아는 그런 능력의 종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포장하지 마십시오. 뭐 내가 게으른 건데 뭐 내가 믿음이 없는 건데 피곤해서 못했다 이런 소리 하지 말아요.
새벽기도 안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없어서예요. 피곤해서가 아니고. 포장하지 말라고. 그때부터 변화가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나 기도 안 믿어요. 안 믿잖아. 안 믿으니까 안 나오는 거지. 그죠? 나는 기도보다 잠이 보약이에요. 그러니까 자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맨날 얼굴에 원하고. 그죠? 기도가 내 인생에 있어서 연소시키는 능력이다 그러면 지금도 뭔가 이렇게 불안정한 거 있잖아. 삐걱삐걱 거리고 하는 거 불 붙여 태워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세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넛지로서 알려주신 건 뭐냐 하면 기도만큼 깊어지게 만드는 길도 없고 창의적인 길도 없고 기도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을 연소시키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제 깨우쳤죠. 이제 할 일은 뭐예요? 행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몸으로 하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몸으로 하십시오. 일어서십시오.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이 땅에 동가서 남바하고 창하였습니다. 성령의 새바람